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음을 화합해야 되고 또 순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해서 구약 교회가 다수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잘 명심해서 이 구약 교회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이 두 가지를 굳건히 붙들고 이 두 가지를 이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오늘 또 주십니다. 두 가지는 첫째는 믿음이요. 하나는 또 나머지 하나는 순종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친고 하니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만 안식에 들어간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음으로 얻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믿은 것을 이제 현실에서 그 대속을 받지 않는 그 일은 주님의 이 계명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계명대로 순종까지 했을 때 비로소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의심 없이 믿고 또 믿은 것을 가지고 현실에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비로소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주님의 대속을 이렇게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이 피와 성령과 이 말씀의 이 은혜에 이것이 부족하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또 순종도 이 세 가지가 부족하니까 이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이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늘 기도하며 이 말씀과 성령을 먹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 가만히 있는데 이 주님의 대속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비로소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 했습니까? 사활의 대속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사활의 대속입니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이 은혜를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참 제대로 못 믿어서 늘 고통을 당하고 또 미혹을 당하고
또 다 이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 있다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책임자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보다도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시오. 구약에는 레위 지파에 거기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레위 지파에도 그 아들 셋이 있는데 레위에게는 그 셋 아들 중에서도 그 둘째 아들을 통해서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제 아론이 제사장 첫 제사장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고 또 이렇게 차차차차 그 밑에 그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지내도록 총 책임을 맡은 분이 그 대제사장이요. 또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두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이끌어 갔습니다. 구약에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제사 제도 다 철폐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오시는 바람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친히 오셔서 이 모든 짐승을 잡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친히 어린 양이 되고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그 일을 완성을 해버립니다. 그 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어린 양도 되고 제사장도 돼서 그래서 제일 큰 대제사장이라 또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홀로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예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어떤 뜻을 가졌는고 하니 예수님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대속을 이룬 분을 가르쳐서 예수님이라 그렇게 표시합니다. 사활의 대속을 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활의 대속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면을 볼 때에, 그 면만을 볼 때에 보통 예수님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은 첫째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통 그렇게도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는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오셨다는 뜻이지 뭐 하나님도 아들이 있고 딸도 있고 뭐 하나님 아내도 있고 사람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처럼 이런 아내와 딸과 뭐 육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요 하는 그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이 육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들이니 뭐 이렇게 딸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 다른 말은 도성이신 하셨다. 우리 위하여 하나님이 그 하늘의 영광과 부요와 존귀를 다 내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분이 우리 위하여 다 죽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이룬 그 일을 가르쳐서 예수라 그럽니다. 그 예수라 할 때는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신 이 대속의 공로를 베푸신 분이구나. 이분을 가르칠 때 예수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지.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셨지.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 뒤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천하셨습니다. 성천. 우리 위하여 대신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이 다 가지고 우리 주려고 또 성천을 하셔서 우리 대신 그것을 다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다 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성이신해서 모든 희생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다음에 희생은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 희생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성천을 하셔서 우리가 가질 보좌와 영광을 다 이것을 우리 주려고 준비해서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늘에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라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성천하셨다. 이래가지고 모양을 말한다면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또 올라가시고 이렇게 희생을 우리 위하여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여기에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 모든 제사의 모든 과정에 이런 것들을 실상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이 영광과 이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죽고 부활하시는 큰 희생을 하셨는데 그 희생은 어떻게 하셨는가? 먼저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이 세상에서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 위하여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하여 다시 피조물을 영원히 입는 부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겼다 그럽니다.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 그 말.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흔히는 고통 중에 있고 그 어떤 사람이 참 비참하게 밥을 못 먹어서 지금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와 있고 이걸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예사로 보고 이렇게 지나는 사람도 있고 참 마음에 불쌍해서 못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불쌍함을 느끼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그러고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먼저요. 마음이. 그러니까 만약에 길을 가다가 참 이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밥 한 끼를 못 먹어서 쓰러져 있는데 밥 한 끼를 좀 이렇게 좀 동냥해 달라고 하면 그 불쌍함을 느끼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밥을 못 먹어서 저렇게 참 고통스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되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이 안 되면 아예 행동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들 떠보지도 않고 그 보면 아주 예사로 여겨버리고. 자,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지금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이런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서 늘 밖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떠돌이하면서 이렇게 밖에서 노숙하는 사람, 또 밥을 못 먹어서 항상 무료급식 소에 다니면서
그러다가 먹을 것이 또 없을 때는 굶는 사람, 또 그 사람 병이 들어서 참 병중에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감옥에 갇혀서 참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 감옥 생활에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홀로 이렇게 지내는 사람, 참 많은 이런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참 마음에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뭐라도 내가 좀 도울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긍휼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긍휼이 주님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이 긍휼, 우리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너무 커서 하늘에 있는 보좌와 영광과 존귀를 내놓지 아니할 수가 없을 만큼, 이 세상에 오실 만큼 그만큼 긍휼이 큰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이라. 불쌍히 여기시는 말이 너무 크다 그 말이에요. 오셔서 우리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그만한 긍휼을 가졌습니다. 그 긍휼에서는 1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제 1등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크신 분이. 우리는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가 우리가 예수님한테 큰 일은 드린 것이 있다고, 그분하고 우리가 무슨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너무 커서 그 마음이 있어서 지금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또 체휼이라고도 했습니다. 체휼이라고도 했습니다. 긍휼이 있고 체휼이 있고 같은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같은 뜻이요. 근데 체휼이라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그 경험을 당해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체휼입니다. 나도 저런 경험을 체험을 해봤다. 채자는 체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나도 저런 노숙자 생활을 해봤고, 나도 굶어봤고, 나도 병들어봤고, 그때 아무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나도 똑같은 저런 경험을 해봤다. 저런 형편 속에서 내가 얼마나 고통이 있고 외로웠고 절망이었고, 또 거기서 만약에 배고픔의 고통도 있고 추위와 더위도 나도 저렇게 당해왔는데 저 사람이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체험을 해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체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여김을 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그랬습니다.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셨다 그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면을, 예수님도 연약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배고팠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서 십자가상에서도 목마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목마르다. 또 많은 모욕을 당했고, 모욕을 당할 때, 천함을 받을 때 고통했지 없었겠습니까? 또 창에 찔리면 아프죠. 아프고, 또 그게 못에 박히면 아프지. 그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픈 것을 실제로 당해봐서 너희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나도 너희들의 모든 심정을 다 겪어봤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미 그런 긍휼함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그 연약함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이 더 크게 불쌍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참 고통을 당해도, 그렇게 우리처럼 그런 고통을 당해도 죄는 없고,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체휼을 하시되 죄가 없는 분이요. 우리는 체휼을 하되 내가 그걸 약하니까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해도 그럴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신다.
자, 긍휼한 마음이 이것이 주님이 가지신 마음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우리도 이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긍휼한 마음을 못 받으면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우리를 대속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우리를 대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보좌와 소유와 부여와 모든 평안과 다 내놓으셨습니다. 다 있는 것을 다 드려서 우리를 위해 줬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하고 자기 있는 것을 전부 다 드려서 위해 준 거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자,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려서 위해 준 것을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성경을 자꾸 보면서 이걸 이치로 따져나가야 다음에도 이 똑같은 이런 성구가 계속 나오고 이런 이치가 나오는데 그걸 깨닫게 되는데 마음으로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고 그 가득함이 이제는 우리 위하여 몸이나 소유나 생명을 아낌없이 다 드려서 우리를 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자비라 그럽니다. 자비. 꼭 이거는 긍휼과 자비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엮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기 전에 긍휼한 마음이 먼저 있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진 그 힘이 자기를 다 드려서 위해주는 자비로 나타난 겁니다. 그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이 희생은 자비입니다. 긍휼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것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이젠 자기의 몸도 소유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하기까지 성전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려고 하기까지 이런 자비를 베풀었다. 이 자비는 무슨 불교의 대자 대비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를 다 드려서 위해 주는 것을 자비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해도 자기의 소유나 몸이나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의 모든 재력이나 정성이나 자기를 다 들여가면서 위해 주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있는 것 전부를 하늘의 부요 영광도 다 내놓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받기 힘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기까지 또다시 영원토록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는 이 부활의 이 희생까지 또 다시 또 성천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가질 그 보좌를 주려고 거기서 가지고 대기하시는 이런 주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려고 자기를 전부 다 드린 이 자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을 가진 분이요. 우리에게 대해서 또 우리에게는 자비를 베푸신 분이요. 자비를 베푸신 분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긍휼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요. 자비를 받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나 다른 사람을 긍휼함을 가진다는 것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요. 그것이 참 사랑이지. 긍휼한 마음이 먼저 있어서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다 드려 그 사람을 이렇게 위해주는 그런 자비함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때 받을 수 있고 자비를 베풀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생각하여 이 베풀어 주신 이 긍휼과 자비를 마음에 어떻게 된 거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걸 믿어야 돼. 믿을 때 속에 감동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걸 안 믿으면 아무런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를 믿을 때 이런 감사와 기쁨과 이것이 오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그런 기쁨, 그런 감사, 그런 평안, 그런 소망 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땅에 있는 것 이것 가면 전부 다 기뻐하고 좋아하지.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이 4월의 대속은 우리에게 영이 중생하고 우리의 심신이 다 영생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전부 망하고 이 세상 떠나면 전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이고 다 벌거벗은 자로 나서는데 이것에서 다 우리에게 참 영광과 존귀와 부요를 입혀주는 일인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어떻게 보호해서 안심하고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여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안 믿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안 믿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도 믿을 때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 이 세상이 재지 못하는, 이 세상이 다 막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충만이 나올 때 나도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날 위하여 이렇게 살았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힘이 속에서 나올 때 이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 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도 하고 이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 힘도 없는데 무슨 순종을 하며 그런 힘도 없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짓부리요. 다 그것은 다 이렇게 외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얼마나 긍휼하심을 베풀었는지,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이 자비를 베풀었는지, 희생을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뭔지, 이 구원이 어떤 건지 이거를 자꾸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이걸 자꾸 깨달으려면 자꾸 생각을 하고 깨달아 나고, 거기서 나올 때 거기서 나오는 힘, 거기서 나오는 기쁨의 힘, 소망의 힘, 감사의 힘, 평안의 힘, 이런 것들이 요만큼 나와야 그거 가지고 순종도 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도 할 수 있고, 이 순종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자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받은 것이 없다면 전부 자기 위하여 사는 자기중심의 약한 자기가 무엇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며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라. 이것이 구약 교회가 이렇게 못해서 실패한 원인입니다. 우리 신약 교회도 지금은 성령을 물 붓듯이 주님이 대속을 실상으로 이루시고 또 성령을 물 붓듯이 내가 줬는데도, 부어주는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자도 없고, 그러니 누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며 누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누가 하겠냐 그 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의 때가 이 신약 시대입니다. 에덴 동산 교회 때보다 더 큰 은혜의 때요. 구약 교회 때보다 더 큰 은혜의 때요. 이 신약 교회의 마지막 이 신약 교회 때가 제일 큰 은혜 때. 이걸 가르쳐서 추수 때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추수 때라. 그 이전에는
이것을 심고 뿌리는 때가 구약교회는 심고 뿌리는 때요. 그다음 마지막 최종 결실이 되는 때가 이 신약교회요. 신약교회는 이제는 결실된 것을 거두는 때요. 이렇게 더 큰 은혜요. 더 큰 은혜의 때에 살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라. 이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성도의 인내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 정말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때 오는 그 힘,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할 때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자기를 다 드려야 하는 그런 일도 있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그 계명을 지키는 일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자기의 것을 다 드려야 사랑이 되는데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믿을 때 그때 오는 기쁨과 감사와 충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지. 믿지 않는데 무슨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믿지 않으냐.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믿느냐.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하는 데에 그때 성령이 옵니다. 또 듣고 읽고 그것을 새길 때에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옵니다. 이것을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와야 그때 돼야 비로소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또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은 버리고 행동은 그대로 했습니다. 믿지는 않으면서 온갖 거기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또 거기에 이단된 것을 다 쫓아내고 이렇게 온갖 노력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만하면 우리가 많은 이런 충성을 했지 않느냐. 하지만 주님은 나는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모릅니다. 그런 너 위에서 너로 인해서 그 충성했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를 하는 것이 그것이 실속이 있는 것이지. 이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않고 천나에 있는 것을 다 자기 일을 혼자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버리고 이걸 믿지 않고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봐야 다 흔일이니까. 해봐야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요 대제장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자비를 베풀었는지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서 정말 마음에 믿어지기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으려고 얼마나 예배를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느냐. 또 이걸 또 깨달으려고 얼마나 기도했느냐. 또 이 대속을 믿으려고 얼마나 너는 또 책임질 했느냐. 믿으려고 또 믿은 것을 순종하려고 얼마나 너는 애를 썼느냐. 그거 보면 주님 앞에 보면 주님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이 성령에는 줄 수가 없다. 신령과 진정이 돼야 되는데 진정이 없으니까 진실이 없고 충성이 없으는데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감동을 너에게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겠느냐 그 말. 내가 나를 봐도 안 주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이래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줘서 다 믿어진다는 것은 전부 그는 다 하나님이 그는 거짓부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교회가 왜 실패했느냐? 그들은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다 했지만은 현실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속인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성하고 이것이 없고 또 현실 만나니까 하나님 원망 불평부터 시작했고 낭망부터 했고 그래가 나중에 마지막은 다 이렇게 우상 숭배 죄까지 나가고 음행하는 죄까지 나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광야에서 다 안식에 못 들어가고 다 멸망했다. 대부분 다 그랬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약교회도 예수님의 대속을 누가 믿느냐 보자. 정말 믿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능력으로 누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느냐? 전부를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자기 능을 다 들여서까지 순종을 누가 하겠느냐?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은 말세때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 내가 이렇게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간구를 얼마나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뭐 재미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뭐 땅에 있는 거 뭐 하나 그런 것이 답답할 때 기도를 하지. 우리가 그런 것은 저절로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것보다도 주님의 이 대속에 대해 참 믿고 다 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런 의인이 되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오늘 여기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그 예수님의 그 자비를 베푸는 자비를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기까지 말씀을 들읍시다. 읽읍시다. 또 기도합시다. 또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다해서 또 순종하려고 애를 씁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서 믿지 못하는 자가 믿고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닫고 감동받지 못한 자가 감동을 받아서 이제 주를 위해서 원하고 원해서 순종을 하고 원하고 원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